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기원이 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은 어쩌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여호와 이레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까? 벌 받아서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벌 받은 결과가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한 건 벌 받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괘씸하다. 당연히 받을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당연히 벌 받았지. 또는 벌을 더 받아야 되는데 출소가 너무 일찍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교도소를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광야 생활 40년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들이 살아온 광야 생활 40년은 벌이고 죄의 대가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누군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갔고 벌을 받으면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더 있다 와야죠. 어쩌면 무서우니까. 근데 내 사랑하는 누가, 내 가족이 죄를 지어 광야 생활을 하면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은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40년만 광야 생활했어? 80년을 해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있는 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안 받고 또는 벌을 통해 죄를 깨닫고 더 은혜와 열매를 누렸으면 좋겠다. 누리도록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벌이 맞고 한편으로는 죄의 결과가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도 시험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감하여 주고 제하여 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닥치는 수많은 환경, 일일이 다 셀 수 없는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받는 나의 선택에 대한 대가인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로 지금 나의 환경이 이렇다면 당연히 그걸 내가 감수해야죠.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선택한 거니 너가 달게 받아라,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일지라도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상황에서라도 너가 잘못했고 너가 지금 벌 받는 것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를 믿을래?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를 의지할래? 그러면 내가 너의 죄의 결과를 제하여 주고 감하여 주고 은혜를 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의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온 우주를 통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밑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죠. 요나도 도망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합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다음날 아침 종 2명과 함께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0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보면 40살, 아니 30 넣어서 낳거나 40살, 간혹 보면 50이 되어 낳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늦둥이라고 하죠. 근데 100살에 나왔습니다. 자녀가 많은 중에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한 명도 없었는데 낳은 자녀가 100살에 나왔습니다. 늦둥이 중에 늦둥이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바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바칩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 100살입니다. 1년 더 사느니 지금 죽겠습니다. 아니, 40살 된 부모도 그럴 겁니다. 50살 된 부모도 나를 데려가지 왜 이 아들, 딸을 데려갑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내놓으라고요? 누가 내놓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만들려면 이삭이 죽더라도 최소한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이라도 놓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삭의 자손을 통해 자손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결혼도 안 했는데 죽이래요. 말이 됩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모순됩니까? 비이성적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분히 대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이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면 어떻게 자손을 낳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까? 라고 대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 아침, 즉 일찍 종들과 함께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짓궂은 분입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이려면 빨리 죽이는 게 아브라함에게 편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날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물론 힘들지만 차라리 빨리 그 일을 행하면 어쨌든 나을 텐데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 사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들과 이야기하며 먹고 부대끼며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미쳐버렸겠습니까? 하나님 아시면서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뒷동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든지 왜 3일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치려면 철저하게 순종해라. 대충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의 마음이 어떻든지 너의 생각이 어떻든지 무조건 내 말에 따라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짓궂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결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대충 이것 정도 했으니 99% 했으니 하나님 만족하시죠? 라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 2명과 함께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제단을 제물로 바칠 곳이 바로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들하고 같이 가면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도 안 돼! 라고 해도 종들이 알아서 아브라함을 막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니 종들을 데리고 가면 끝까지 데리고 가면 종들이 알아서 막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종들이 못 바치겠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번제를 바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종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갑니다. 충분히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알고 순종하려고 종들을 놔두고 둘만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차라리 내 전 재산을 가져가지. 차라리 나를 죽이지. 어떻게 내 100살이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자기가 자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나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었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왜? 지금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죽인 다음에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가능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물론 그렇게 믿었지만 속으로 얼마나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건 이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조차도 바칠 수 있는 믿음,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신앙, 나의 건강, 또는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조차 포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는 믿어요. 머리는 믿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도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려야지라고 결단하지만 막상 가진 것의 극히 일부분만 드릴 때가 되어도 못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머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 어떻게 경험이 된 겁니까?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는 못했죠. 자기가 안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바치겠으니까. 근데 정말로 손을 들어 칼로 내리치려고 했으니 진짜로 바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창세기 22장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은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됐어. 우리로 치면 구원받았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로 사랑하는 걸 언제 알았냐면 오늘 본문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신앙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신앙이 최고조로 올라간 줄 알아요. 내 신앙이 다 완성된 줄 알아요. 나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하루만 따라다녀 보십시오. 신앙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는 완전히 믿음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진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고백하죠. 그걸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 것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된 것은 그 신앙 고백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은 기초예요, 기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신앙 고백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백했으니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신앙 고백해요.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난 이미 신앙 고백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몰랐대요. 근데 진짜로 아들도 죽이는 거 보니까 그래 인정.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인정.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해 보세요.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본문 갖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완벽하니까. 근데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신앙도 완벽했어요? 신앙 고백은 완벽했으나 신앙은 엉망이었어요. 그 최절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였어요. 근데 언제? 아브라함을 향해 말한 것처럼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베드로를 향하여?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여 로마를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탈출해서 가고 있다 보니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바디스 주여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핍박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로마로
내가 대신 핍박받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디 부끄러운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내가 이 성경 속의 인물처럼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넘어지는 신앙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했던 이수훈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당진 동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어 충청도의 당진에 교회를 개척하러 내려갔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당시가 당진에 투기 붐이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려가서 어디에 교회를 지을 땅을 살까 하고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러 온 줄 알고 승용차 뒤에 태우고 쫙 가더랍니다. 그리고 넓은 들판으로 된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 살겨? 이러더래요. 충청도니까. 그래서 얼마요? 그러면 10억이요? 그러더래요. 그 당시 10억이면 지금 100억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보여주는데 20억이요? 10억, 20억 이런 데만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투기하는 사람은 그런 땅만 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게요 이러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마음속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이면 교회를 같이 개척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계속해서 며칠이 들길래 부동산 업자한테 5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작은 땅은 없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이장은 그래도 몇 번 찾아뵙고 또 그곳에 살 것이니 이장은 좀 알 거 아닌가 생각하고 본인이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개척할 건데 5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이 있으면 한 교회를 땅을 사서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장이 연락이 온 겁니다. 땅이 있는데 땅을 살 거요? 그래서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슈?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가보니까 길도 없는데 무슨 밭을 논두렁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 그 평지, 그러니까 무슨 고추밭이 있는데 고추밭에 670평이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장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땅값만 본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걸어 들어가는 논두렁을 걸어 들어가는 한참 숲속에 있는 고추밭 670평 그걸 5천만 원짜리 땅을 그것도 이장이 계약을 했대요. 왜요? 산다 그랬지 않소? 그러면서 산다 그랬으니까 이장이 자기 돈으로 500만 원 계약금 주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사라고 했는데 이장이 계약금까지 냈는데
안 한다고 물리치자니 괜히 교회를 욕먹히는 것 같고, 또 사자니 아니 무슨 교회를 마을 동네 지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숲속에다가 고추밭에 짓는다고 하니 고민이 돼가지고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그 고추밭에 천막을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도가 한 명 생겼습니다. 성도가 한 명 생겼는데 24살 먹은 여성인데 임신한 임산부였어요. 그분이 이 전도사였는데 이수은 전도사를 만나서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하나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자기는 하면서 자기는 긴가민가 하는데 이 여인이 막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믿느냐면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에 4,500만 원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6월 8일 날 계약했고 7월 15일에 96년 7월 15일에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는 믿어지지는 않고 돈이 생길까? 근데 돈은 구해야 되고 그러니 주의하면서 억지로 기도하는데 이 24살 먹은 여인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 믿습니다. 근데 헌금은 1,000원씩 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주일날 보면 헌금이 2,000원, 전도사 1,000원, 여인 1,000원, 2,000원. 근데 7월 15일 1, 2개월 후면 하나님이 4,500만 원 줄 걸 여인은 믿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이순 전도사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500만 원 떼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장돈이니까 떼어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교회 개척 안 해도 됩니다. 근데 4,500만 원 안 생기면 이 믿었던 여인이 실족할 것 같은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4,50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천막에서. 근데 어느 날 7월 초였어요.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같이 기도하던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이순 전도사가 충청도 땅에 개척하러 오면서 근처에 있는 목사들에게 인사도 안 한다고 목사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인사하러 가겠다고 갔어요. 그게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날짜가 중요한데 7월 5일 금요일 날 충청도에 있는 한 유력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2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당진에 개척하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척을 포기한 교회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진이면 지금 이 전도사가 개척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다음 날 7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부산으로. 정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을 붙잡고 3시간 동안 막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500만 원은 이장이 계약을 했고 4,500만 원이 필요한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갑자기 찾아가지고 4,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 누가 주겠습니까? 3시간을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도 질려가지고 2천만 원은 교회에게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4,500만 원인데 왜 2천만 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면 4,500만 원을 주셔야지 왜 2천만 원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니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2천만 원 안 받겠습니다. 그거 나와버렸어요. 당돌하죠. 그 나와서 보니까 2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자존심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골목을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그래서 가봤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교회 당의실을 끌고 가더니 30분 동안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30분 동안 듣다가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전도상할 것 같아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 장로래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 전도사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사인데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장로가 전도사 앞에다 두고 전도를 했으니. 그래서 막 둘이 웃다가 왜 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수은 전도사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개척할 때 갖고 있었던 목회 계획서예요. 그 목회 계획서가 뭐냐면 5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그 위에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썼던 종이가 있었는데 그걸 항상 들고 다니다가 이 장로님이 왜 왔냐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종이와 5천만 원짜리 땅, 3,500만 원짜리 건물이란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말을 못하더래. 그리고 10만 원 주면서 빨리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왔어요. 그날이 7월 6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7월 1일 날 바로 전주죠. 7월 1일 날 그 교회에서 원래는 개척하려고 한 돈이 있었는데 개척이 여의치 않으니 아까 봤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사택이나 삽시다라고 7월 1일 날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수은 전도사가 찾아간 7월 6일 토요일이죠. 그 다음날 7월 7일에 주일날 재직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기로, 그 개척하기로 한 돈을 사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재직회를 열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7월 7일 재직회로 하기로 한 날 전날 7월 6일 전도사가 와서 5천만 원짜리 땅에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서를 보여주니까 이 장로가 놀랐는데 그 이유는 2년 전에 그 교회가 개척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이 뭐냐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1,000원, 2,000원씩 모아가지고 돈이 모였어. 그게 8,500만 원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모은 돈을 갖고 당진에 5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당진에 그 5천만 원짜리 땅 위에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 개척교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결정을 2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여의치 않아서 우야무야 미뤄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날 7월 1일 날 그 돈을 8,500만 원을 사택이나 지읍시다 라고 하고 7월 7일에 재직회를 열려고 했는데 재직회 전날 이수은 전도사가 찾아와서 5천만 원짜리 땅에 3,500만 원짜리 건물을 내가 당진에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7월 8일 날, 7월 7일 날 재직회를 안 했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7월 8일 날 월요일 날 이수은 전도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7시간 차를 타고 도대체 당진 어디에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논두렁을 쭉 걸어가서 고추밭에다 교회를 건축한다, 개척한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개척하려면 마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왔다가도 이런 고추밭에 건축하면 이게 될까 하고 또 이순 전도사는 걱정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1km 이상 논두렁을 맨발로 우산도 젖혀지고 막 그러면서 갔다가 갔는데 마침 비가 오는 도중에 하늘 저기서 뭉게 구름이 쫙 비치는데 하늘이 밝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들고 투덜거리던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비 왔죠. 논두렁길이죠. 고생했죠. 아, 개척 헌금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하게 비치는 뭉게구름을 보면서 그 두 분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 보면서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왔다 가고 연락이 없습니다. 7월 8일 날 왔다 갔죠. 7월 15일이 잔금 결제일입니다. 근데 7월 15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부산 상업은행인데요. 하면서 4,50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순 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는 그 일 이후로 15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진 동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어제 들어가 봤더니 엄청 크더라고. 그 개척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셔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때에는 여호와 이레가 있었고, 여호와 이레가 있기까지는 이 이순 전도사와 그 한 명의 여성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따라갔더니 부산까지 갔더니 이미 준비됐다가 개척하지 못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결국 뭡니까? 이순 전도사는 그날 찾아간 건데 그 교회는 2년 전에 이미 개척을 하려다 못했던 것이니 하나님은 벌써 2년 전에, 아니 권사님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돈을 모으게 하셔서 이순 전도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지금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찾아가는 우리에게 옛다 하고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갖고 갈등하면서도 고민하면서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나의 제물,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다 억누르고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옛다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맛보는 게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내가 내 가진 것, 욕심, 이성적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것임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많고 적음을 떠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고생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다시 돌아옴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을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거부하여, 내가 인색하여, 내가 욕심부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 인생, 여호와 이레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신앙이 아버지 얼마나 치열한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잠을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만 믿고 주님이 다시 살리실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드란트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바쳤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쳤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바치는 것 쉽지 않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매일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이레를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